중에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사탄이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면서 살라고 강조하면서요, 전 여기다가 다른 말을 붙이고 싶어요. 멘탈 라인. 정신줄을 놓지 말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정신줄을 놓으면 5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loss of concentration입니다. 정신줄을 놓으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정신줄을 놓으면 사람이 집중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일을 함에 있어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도 능률이 오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줄을 놓으면 missing plan이에요. 계획을 상실하게 돼요. 계획을 잊게 되는 겁니다. 계획을 세웠다가도 정신을 놓게 되면 계획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ecome lazy예요. 사람이 나태해집니다. 정신줄을 놓게 되면 사람이 나태해져요. 나태해진다는 것은 계획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신줄을 놓으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큰 사고가 나요. 뒤에서 박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내는 사고는 대부분에 보면 정신이 다른 데가 있어서 그래요. 운전을 하고 자기가 가야 되고 서야 되고 출발해야 되는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정신줄을 놓으니까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fail, 실패하게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실패자가 돼요. 정신줄을 놓는데 잘 될 이유가 있어요?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자의 특징은 대부분에 보면 작은 일도 소홀히 한다는 것이고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정신줄을 놨는데 성공하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한테가 물어보세요. 어떻게 성공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노력한 결과예요. 정신줄을 놓으면 실패자가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지키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줄을 놓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갖고 노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줄을 놓으면 다섯 번째는 is die, 죽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정신줄을 놓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마취로 인해서 약물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정신이 몽롱해져서 정신줄을 놓게 되는 겁니다. 정신줄을 놓게 되니까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도 지킬 수 없어요. 사업도 이룰 수 없어요.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전쟁과 같습니다. 믿음을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신줄을 꼭 잡고 살아야 되는데, 정신줄을 잡는 방법이 뭐냐? 그럼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정신줄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따라합니다.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그럼요. 기도예요. 규칙적인 기도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씩 정신을 놓고 사는 경향이 많아요.
정신줄을 놓고 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정신줄을 언제 놓고 사느냐? 예. 교회를 왔는데도 본당을 찾아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 그건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신앙의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교회를 오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는 어느 교회 가더라도 꼭 먼저 본당을 찾아가서 잠깐이라도 감사기도 하고 나옵니다. 정신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정신줄을 놓고 다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정신줄을 놓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정신을 잊을 때가 있어요. 식사할 때 기도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그거는. 저는 예전에는 믿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먹는 데다 집중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식사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서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입에 들어오는 음식이 수많은 사람들의 과정을 거쳐서 내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북한 같은 나라에는 먹을 게 없어서 하루에도 수백 명씩 아사자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수고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위가 아픈 사람들은 먹지 못해요. 위가 아파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 기도를 꼭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줄을 놓게 되면 먹을 때만 신경 쓰지 오히려 감사 기도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감사 기도를 못하는 분들은 정신줄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세 번째 단계는 개인의 행사가 있든 가족의 대소사가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아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신줄을 놓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든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지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신줄을 놓고 살기 때문에 다급한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순간순간을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바로 언제나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에너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우리의 힘과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이 극단적인 사이비 이단 종파들은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해도 방법이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눈을 감고 앉아서 마음을 비우라 그래요. 정신을 놓고 공허한 상태로 사모하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이 멘탈을 잊은 상태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공허한 상태에서 마음을 비우면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역사합니까? 아니죠.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이비단 종파들은 사람들을 확 휘어잡기 위해서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어떤 중심에 집중하도록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이가 겁대가리 없이 예수님께 와서 유혹까지 했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하고 굶주리고 있을 때 정신줄을 놓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떡을 갖고 유혹을 해왔어요. 돌 갖고 떡을 해서 만들어 먹으래. 그 말을 순수하게 들을 예수님 같았으면 메시아가 안 됐지. 몰라 또 저 같으면 유혹을 당해 줄지.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넘어가서 감사하게 돌 갖고 떡을 해서 만들어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영광을 주겠다, 영웅심을 주겠다,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다가왔어요. 사탄에는 우리가 정신과 육신으로 힘들 때 천사의 얼굴로 접근해서 다가옵니다. 아주 예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사탄이 무서운 얼굴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불신할 때, 의심하고 원망했을 때, 그리고 마음에 시기와 진노로 가득 찼을 때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걸 증폭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사탄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건들 수가 없어요. 옆에 와서 꼬드기는 거예요.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나면 화내지 마, 이게 아니에요. 화 더 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진노로 가득 차 있잖아요. 불평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이는 옆에 와서 뭐라 그래요? 계속 화내. 죽여. 며칠 전에 정유정이라는 자매가, 여러분 뉴스 다 보셨죠? 얼마나 무서워요. 영화를 보다가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생겨갖고요. 세상에 학생의 모습 이렇게 옷을 입고 세상에 그 선생님 모집하는데 가해받으러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그 자매를 죽이고 팔다리를 잘라서 봉지에 넣어가지고 갖다 막 버리고, 그게 21살짜리 한 일이야. 그게 영화를 보다가 그런 자극이 생겼다는 거예요. 와, 무서워요. 따라합니다. 와, 누가 그렇게 그런 잔매들일 줄 누가 알겠어요. 세상에 미움이 생기면, 원망이 생기면 미움으로 바뀌어지고, 미움은 진노로 바뀌어지고, 진노는 증오로 바뀌어지고, 증오는 복수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꾸 충족시키고 증폭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마다 달라지는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선을 악한 영은 타고 들어와서 유혹할 만한 사람은 유혹하게 하고요, 정에 굶주린 사람은 정으로 접근하게 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협박해서 끌고 가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장소, 기회, 분위기를 그래서 컨트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끌려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탄이는 가룟 유다의 인색한 감정선을 타고 들어와서요, 시기하게 하고 욕심을 부리게 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우리는 종종 있어요. 저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맨날 강건하게 해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것을 두려워서요, 믿음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서요, 수시로 성전을 찾아 기도합니다. 그 룰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믿음이 약해질 때,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틈을 노리고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틈을 노리고
사탄이 낙심하는 사람은 더 낙심하게 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 더 화를 내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 갖는 사람은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마음에 생기는 이 미움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살다 보면 마음에 원망스러운 생각도 살 때가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한을 조절해서 이거를 빨리 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누구나 마음에 한이 있어요. 예, 한이 있어요. 한이라는 것은요, 어떨 때는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원망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요. 원망스러운 말 뒤에는 바로 미움이라는 말이 따라와요. 미워하는 마음이 따라와요. 또 미워하는 말의 뒤에는 증오라는 말이 따라와요. 증오라는 말 뒤에는 복수라는 말이, 극단적인 단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갑자기 확 무서워하거나 미워하거나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 원망하는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 미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증오하게 되고 복수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라는 것은요, 서운한 감정과 미워하는 감정이 쌍둥이처럼 이렇게 따라붙어요. 쌍둥이에요. 이 미워하는 감정하고 이 서운한 감정하고 미워하는 감정은 쌍둥이처럼 따라와요. 아, 나 저 사람 미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 미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시 내가 만나나 봐라. 그 다음에는 이 행동이 이렇게 나와요. 상대방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느끼면 두고 봐라. 복수해서 되갚아 줄게. 이런 마음들이 꼭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누구나 마찬가지. 쌍둥이처럼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마귀가 언제 틈을 탄다고 그랬어요? 분을 내는 시간에 타고 들어오는. 그래서 화를 내거나 성질을 자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도 잘 안 돼요. 마음이 분노로 채워진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 대로 해서 성공한 사람 봤어요? 도전을 받아서 하나서 성공하는 분은 있지만은 성질이 나서 일에 성공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아라? 죄는 뭐예요?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화가 나고 분내를 자제 못하거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돗자리 하나 갖고 차 타고 중앙탑 공원에 가서 한잠 자고 오세요. 화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해. 대화? 화난 상태에서는 더 싸우게 되는 거야. 더 싸우게 되는 거야.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화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돗자리 하나 갖고 중앙탑 공원에 가서 한잠 자고 와라. 화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려. 남자니까 이런 얘기하지. 여자들 같으면 또 몰라 밥을 시큰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막 노래를 틀어놓고 노래하는 분도 계시고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화나면은 돗자리 갖고 중앙탑에 공원에 가서 한잔 자. 가서 괜히 뭐 얘기한다 해봤자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걔는 화밖에 더 나겠어요. 그렇다고 남자 체면에 계속 듣고 있겠습니까?
아니, 몰라. 또 다 듣고 있지. 또 요새 남자들은 다 듣고 있어. 난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오장단님은 다 듣고 있을 거지만 난 다 못 듣겠더라고. 그래서 도망간다니까. 장관님 다 듣고 있죠, 그죠? 참지요?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죠? 장로님도 그래요? 아유, 입에 침이나 말고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래요, 그 권사님 말을 들어보면요, 완전 380도로 다른 말을 하시더라고요. 분을 내어서도 하는 일이 없다. 분 내면. 네? 화를 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 부부가 싸우거든 손발 맞춰서 여행이라도 갔다 오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세상에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오랫동안 품지 말라. 언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그래서 하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어떤 부부는요, 아주 오랜만에 제주도 여행 갔는데 그곳에 싸우고 저녁에 왔대. 아침에 갔다 저녁 차로 바로 왔대. 싸워가지고. 그러면서 오면서 아주 정말 그냥 각오를 했대냐. 다시는 내가 제주도 오나 봐라. 제주도 오나 봐라. 제주도 오나 봐라. 오나 봐라. 오나 봐라. 그래 놓고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집에 오는 내나면은 내가 제주도 가나 봐라. 제주도에서는 뭐 했다고요? 시작. 오나 봐라. 제주도 오나 봐라. 자, 육지에 와서 집에 와서는 또 뭐라 그래요? 다시는 당신하고 어디 가나 봐라. 제주도 가나 봐라. 그래도 자식들이 표 끊어놓고 가라 그래가지고 또 갔다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또 갔다 오셨더라고요. 제가 가장 먼저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절대로 안 싸웠대요. 그래서 3일 동안 잘 버티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해요. 자,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역사하는 게 마귀예요. 좋은 감정이 안 나타나거든요. 좋은 마음이 안 돼.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명예가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마귀가 틈을 타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한으로 또 미움으로 증오하는 마음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마음이 꽉 채워지면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정신이 헷가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감정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고룩해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 이성을 찾지 못하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는 죄를 이용해서 마귀는 틈을 보고 있어요. 내가 성공하면은 누가 싫어해요? 악한 영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것은 영적인 싸움과 같아요. 영적 싸움. 옳은 일을 할 것인가, 옳지 않은 일을 할 것인가, 정직한 일을 할 것인가,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내 중심대로 살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는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저나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간은 짐승과 달리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은 분위기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이 마음은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상한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게 돼요. 서운한 감정이야 그거는. 그리고 일을 하다 또 잘 안 되면 또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으면은 또 인색한 마음이 들게도 됩니다. 이게 욕심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하면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다른 것은 이 사탄이가 주는 감정은요, 이 욕심과 탐욕이라는 마음으로도 역사를 합니다. 이런 감정을 잃고 사람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야, 힘들게. 생각의 차이란 말이에요, 생각의 차이. 아, 오늘은 좋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갑자기 힘든 생각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게, 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자 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니 그 율법을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는 또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람은요, 고삐 뿔른 망아지 같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기준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살다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중심을 놓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의 정신줄을 놓지 말고 살라고 말이에요. 이걸 놓치게 되니까 힘든 거지요. 제자리로 돌아오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는 것이지.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위치에 섰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속에 탐심이 지배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원망이 지배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실패가 자리 잡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보십시다. 틈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틈은 자기가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살다 보면 마음에 서운한 틈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서운하지, 살다 보면. 나를 생각해 주지 않으니까 뭐 그렇죠. 서운한 감정이 언제나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단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알았죠? 서운한 감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서운한 감정을 통해서 상대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 이해가 되십니까? 틈이 벌어질수록 마귀는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불신의 생각이, 원망의 생각이, 불평의 생각이, 저주하는 생각이, 원망하는 생각이, 미워하는 감정이 점점 내 속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전에도 보니까 뭐 아파트들, 새로 지은 건물들이요, 이 균열이 조그맣게 생기더니 점차 이게 점도 이렇게 넓어져가지고 비상 걸려서 이사를 다 하고 막 그러더라. 처음에 줄이 하나 갔을 때 빨리 봉합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불신의 벽이 생긴다면 빨리 봉합시키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첫 번에 말씀드렸어요. 기도로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틈을 메꾸는 방법으로 살라. 이 틈 메꾸는 거는 실력이에요. 이 틈을 이게 메꾸는 방법이 있어서요. 제가 항상 존경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아. 나보다 훨씬 실력이 있어요. 저는 아직
이 틈을 메꾸는 데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 어설프고요,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 집사람은요, 나보다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불편한 감정이 나보다 자기가 더 많다는 뜻이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요, 10번을 다퉜으면 9번은 아니에요. 집사람이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보다 마음이 넓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니까. 몰라, 사람마다 부부마다 다 다르지만, 다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처덕에 살아요. 누구 덕에 산다고? 저는 그래서 처덕에 산다니까요. 난 어디 나가도 그래, 난 내 덕에 안 살고 처덕에 산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니까. 이 집도 처덕에 사는 거야. 저 집도 처덕에 사는 거야. 이 집 저 집 다 그제 처덕에 사는 거야. 사실 남자들은 참 바보잖아, 그지요? 바보라고 그러잖아. 난 내 입으로 그런 난 했는데 직접 바보라고 하시잖아요. 처덕에 사는 거예요, 처덕에. 오늘 이 소리 하나만 들어도요, 우리 여자분들은 힘이 난다고요. 아, 처덕에 사는구나. 오늘 저녁에 우리 안장로님 집에는 가면 반찬이 달라질 거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인정 안 하니까, 이걸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메꾸냐? 어떻게 메꾸냐? 시편 32편 6절과 7절에 보니까, 자, 같이 시작.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보세요. 이거 뭐예요?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려잖아요. 틈은 벌어지게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봉합시키는 역할이야. 이게 경건이야, 경건. 경건은 뭔데? 경건은 자기 훈련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하고 찬양 부르면서 이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는 거야, 이거는. 이게 경건 생활이에요. 항상 수시로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경건 생활하면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해라. 그러면 홍수가 와도 걱정 없다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걱정 없다는 거예요. 환란이 와도 걱정 없다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와도 걱정 없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걱정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서 말해요. 7절에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이야, 참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요. 또 은신처, 환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이 틈을 주지 않고 살도록 해야 돼. 자, 여기는 안 나온가 봐요. 세 번째가 안 나온가 봐요. 기도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라.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기도.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기도.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와요? 기도. 강한 정신력은 어디서 나와요? 기도. 정신력이 사라지면 치매. 간단해요, 간단. 정신력이 없어지면 치매가 온다니까요. 정신 멘탈 라인을 놓으면 치매도 온다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야, 이거는. 정신 놓으면 치매라니까. 이게 나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기도는 향과 같아서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은 인간은 기도 후에 쉽게 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기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향과 같고 기도는 힘인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수단이에요. 기도 그거 나가 왔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어디서 부르면 자기 존재를 알리는 수단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학교 가잖아요. 애들이 학교 다닐 때 거기 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 엄마가 딱 하면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알리는 수단, 자기의 존재의 가치에 대한 알리는 수단이잖아요. 하나님 나 오늘 교회 왔어요. 자기 알리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알리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기도를 하였으면 저절로 흘러보내지 말고 기도 이후에는 반드시 여기와 연결되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기도만 해놓고 끝나지 말고요. 기도만 해놓고 끝나버리면 사라져버려. 하나님 응답은 하시겠지만 기도하고 난 후에 내가 잊어먹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가 힘이 있게 하려면, 기도가 능력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한 후에 전도를 하든지, 기도한 후에 봉사를 하든지, 기도한 후에 헌신을 하든지, 기도한 후에 뭔가 각오를 새롭게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응답받을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지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어다. 야, 기가 막힌 내용을 말씀하셨어요.